키가 비슷하면 목사님이 마이크 수고를 안 해도 되는데,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우리 삶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며 불안하고 우울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동궁을 열어주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평안함과 회복을 안겨다 주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피부에 와닿는 우리 삶에 깊이 밀착해 계시는 늘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시킬 수 없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라고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밀착되어 있는지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동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 6절에 따른다라는 이 단어에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따른다라는 동사의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따르십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양이 목자를 따른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목자가 양을 따라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목자가 양들에게 따라오라고 하고 혼자 앞서간다면 양들은 다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언제나 목자는 양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의 행동 하나하나를 목자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 감정도 놓치지 않습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에 숨어 지낸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는 숨어서 은둔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가 죄를 범하고 결정적인 실수를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말씀, 나를 따르려니 하나님의 철저한 배려하심과 돌보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나를 따른다라는 표현 앞에는 내 평생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나를 따르려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던 적이 한순간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출생에서부터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의 삶의 어느 부분을 떼어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순간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인식했는가 인식하지 못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생 도록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십니다. 가끔 실수를 하고 충성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감정이요 느낌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감정이 느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믿게 하셨습니다.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 느낌, 내 감정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지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수없는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곁에서 자기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겁없이 골리앗을 향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갈 때도 그 전쟁터에 따라 나서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의식 상태에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기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우리가 행동을 옮길 때마다, 우리의 감정이 변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평생에 이 고백에서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때는 한순간도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때, 양들을 돌볼 때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자신의 삶을 분리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내 평생에라는 말은 하나님과 다윗의 삶은 마치 시실과 날실이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분리될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아니, 다윗이 살아왔던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윗의 삶에 그대로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따르시는데 반드시 나를 따르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따라다니십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동행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따라다니십니까? 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따라다니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가페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나의 단점과 나의 모자란 나의 장점, 모든 것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있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삶을 포기해 버리셨다면 나의 모든 삶은 한순간에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추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하루입니다. 영원한 순간인 것입니다. 과거가 뭡니까? 과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현재에 소환을 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현재의 과거의 이야기를 소환시키는 겁니다. 현재는 뭡니까? 나의 삶에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실존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란 단어가 뭡니까? 미래는
내가 가보지 못했지만 희망이라는 단어로 미래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만은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고집을 피우고 때로는 도망쳐도 다시 찾아와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진념, 이것이 오늘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나를 나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자신의 삶의 전체를 보면서 인생의 질곡과 위험과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겪었지만은 자신을 끝없이 따라다니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을 따라다니시는 사랑의 추적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시행착오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림절 넷째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추적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끝없이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추적,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끝없이 나를 따라다니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길을 다시 찾게 하시고 승리의 길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평생에 반드시 따르리니 영원토록.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이 어떻든, 내 환경과 현실이 어떻든, 내 부끄러운 모습이 있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직장에서도, 내가 기분 좋을 때도, 굉장히 속상했을 때도, 내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도, 내 감정이 나타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따라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생각하고 그냥 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사랑의 추적자이시다. 이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늘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추적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피곤하고 방황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우리가 벌레처럼 땅을 길 때 눈을 들게 하시고, 물질의 사슬에 매일 때 고난의 선잔을 주어서 인생을 경고해 주시고, 하잘것없는 감정의 노예가 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날을 연장해 주셔서 대림절 넷째 주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번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회개할 수 있는 여유와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배울 수 있는 날과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이룩할 수 있는 언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로 코로나 상황 속에도 이만큼 살아가게 하시고, 실수와 실패가 있었으나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고, 눈물 속에 아주 빠지지 않으며 불운에 겹치고 병들어 누웠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을 잠시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어떤 처지에도 만족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추적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남아있는 우리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